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단어죠. 화평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진 원어의 뜻은요,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오늘 신약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레네라고 얘기해요. 에이레네. 제가 예전에 저의 모교죠. 모교회가 찬양팀 이름이 에이레네였어요. 에이레네 찬양팀. 평화, 평안의 찬양팀이란 뜻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 샬롬, 샬롬. 이게 구약에서는 에이레네와 같이 평안,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원어의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평강, 평안, 평화 이런 뜻이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평강, 평안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여인이냐면 혈루병 여인이에요. 혈루병 여인. 12해 동안, 12년 동안, 12해 동안 자꾸 이렇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받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당시에 이 혈루병을 앓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피라는 게 되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흘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겠어요? 이 여인의 인생이 사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 저기 거리에 지나다니는 예수님을 내가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혈루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온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그리고 혈루병이 낫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예전에 나눴었지만 이 여인이 이 거리까지 나와서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근데 그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혈루병이 나은 것까지는 좋아. 근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하시는 이 평안의 단어가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평화의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화평의 단어가 동일한데 이걸 조금 더 해석해 볼까요? 혈루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돌아다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번 만지면 낫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그 거리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한마디로요, 몸도 상했고요, 마음도 병든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몸과 마음과 그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없이 완전히 평안한 상태, 그것이 화평,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몸이 나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완전한 상태, 그 상태가 평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온전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바로 평안한 상태, 이것이 화평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자,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화평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찬양도 했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오늘 같이 찬양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도 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이제 구원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평안의 단어도 에이렌의 화평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화평이라 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완전한 평안, 평강, 화평이란 얘기예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평안하기 위해 애씀의 노력이 인생의 인생살이 아니에요? 편안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만족스러운 일상생활, 보람 있는 나의 일, 이런 등등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평안을 위해서 애쓰는 삶 아니에요? 평안하려고 애쓰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은요, 평안, 평강, 화평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잠자리와 부족함 없는 음식, 만족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은 누가 준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 몸과 마음에 근심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의 상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곧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하게 된 자,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님과 화평케 됐어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이미 평안을 누려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평안을 전할 수 있고 평안케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기억함으로써 내 삶을 돌아봄으로써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의 삶, 화평의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현장에서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산산수훈의 말씀은요,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 당시에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당시에 듣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요,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요, 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위치가 어때요? 을이에요. 을. 갑이 아니야. 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을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보기에는 로마가 모든 걸 다 정복했으니까 어때요?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민족의 정체성이 깨어졌고요, 자신의 나라가 없어졌고요, 로마인의 무시와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명목상 유지할 수 있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명령을 하다를 받아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함의 연속이었겠어요, 이들의 삶이.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가 없어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유대인이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차지하리라, 모든 걸 뒤엎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기대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화평케 하는 자.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 소리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몇 명이나 알아들었겠어요?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예수님, 당신이 이 고통을 알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아니 얼마나 내가 더 희생해야 해. 끝도 없는 이 희생과 을의 삶을 내가 언제까지 더. 저 갑들이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저 갑들이 변하겠어? 나도 좀 먹고 살자. 남에게 나 피해 안 주고 나만 조용히 잘 살면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말 예수님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 안에 있었겠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평화를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협력해서 갑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생각을 하겠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에도 벅찬 삶이잖아요. 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예수님 알겠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조금 더 잘 된 다음에 그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게요. 그때 조금 더 협력하며 섬기는 자가 될게요. 일단 내가 잘 돼야죠. 여유가 있어야 협력을 하든지 남을 돌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겠는데 지금 누구랑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다른 이들을 돌봅니까? 일단 화평케 하는 자 좋은 뜻인 거 제가 잘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살게요. 근데 지금은 일단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여유를 누리고 그리고 할게요.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우리도 하는데. 로마의 통치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공감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본질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평안의 삶, 평강의 삶, 화평의 삶은요, 지금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이 되면 화평케 하는 삶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평안은 누가 준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나서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평안은 누가 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니까. 내가 그 사랑을 누린 사람으로서 그때부터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내가 채워서 무언가 되겠다? 아니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요,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거, 평강한 거, 평화, 화평 다 같은 거죠. 본질이 뭐예요? 본질. 이게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맛있는 음식, 안정적인 일상의 만족스러운 삶, 이런 걸로 사랑을 채울 수 없다고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본질이 완전 다릅니다. 화평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화평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평생 들었던 말 있잖아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평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이 사랑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 너무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 평안, 평강을 이루는 본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을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불합리하고 원치 않고 쓰러질 것 같고 낭망할 것 같은 그 삶을 분별하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누가 준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 용기, 힘, 지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지면 분별의 능력, 이 땅 가운데 을의 삶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딱 보잖아요. 바보 멍청이의 삶이라고 보일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야, 주일날 잠도 자고 개인의 어떠한 시간들을 충분히 잘 회복시켜야지. 그게 더 건강한 삶이지. 야, 주중에 기도하는 삶, 큐티하는 시간 왜 필요해? 자기 개발하기에도 모자라지. 1시간이라도 돈 더 벌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지. 그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바보 멍청이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협력하고 애쓰는 삶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해? 굳이 왜? 그 손해보는 일을 내가 왜 해? 이게 세상의 눈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와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써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네 사는 삶 바보 멍청이 삶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우리끼리는 아니야, 우리는 이게 사랑의 본질이야,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라고 소수의 연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삶,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길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복이 주어지길래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이상해요. 아니, 남을 돌보는 삶을 사는데 평안과 화평을 위해 내가 협력하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다, 섬기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고작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이 좀 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너가 집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살면 메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살면 너 안에 풍족함이 넘칠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흘러 넘쳐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하는 게 얼마인데, 이 시대에 섬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 복은 돼야 되는데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복이래요.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제발 공감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면요, 깊은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한 성을 좀
이게 단어에서 말하고 있지만 더 넓은 해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와 닿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좋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불려지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때때로 멋진 이목사, 또 잘생긴 이목사, 뭐 센스 있는 이목사, 요거 턱 없는 이목사,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저의 존재를 잘 표현하는 수식어가 붙은 이름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노래 잘하는 이목사, 뭐 또 설교 잘하는 이목사, 뭐 은혜 충만한 이목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불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분명 엄청난 의미가 담긴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의 존재를 잘 표현하고 있는 대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가 불려지고 싶은 욕망 아니에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이제 명확해졌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이거의 깊은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뭔지 알죠? 지적 동의, 감정적 동의, 의지적 동의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데 이걸 잊고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의 인생을,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할 때에도요,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길 원해요. 제가 아내랑 살면서, 우리 최사모랑 살면서 한 번도 싸움을 안 했겠어요? 왜 웃으시죠, 사모님? 예. 했어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안 했겠어요? 했어요, 저희도. 왜 그랬을까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을,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큰 거예요. 제가 아주 작게는 저희 가정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회사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사귐을 할 때에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뭐가 있냐면요, 내 존재를 알아줬으면, 내 존재를 마주했으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원치 않아도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모임에 가면 가면을 쓰게 돼 있어. 뿅 하고 변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 근데 어느 모임에 가면 가면을 갑자기 쓰여져. 그리고 그 가면이 되게 많아. 어딜 가면 요 가면이 쓰여졌다가 저길 가면 무슨 변검인가요? 우리 뭐 얼굴 중국 이거 하는 것처럼. 그게 마치 시스템적으로 뿅뿅뿅 하고 되게 쉽게 잘 변해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또 다른 가면을 써요.
교회에선 가면 안 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또 가면이 샥 씌어져. 한 주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경쟁 사회에 치열하게 노출되어서 이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를 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인정 욕구가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서나 나는 내 존재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존재를, 정체성을 까먹었어요. 내가 나도 까먹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없어. 그래서 내 친구 중에 누구 회사 유명한 대표 있다? 내 친구 중에 누구 있다? 내 친구 중에 돈 잘 벌더라? 이게 우리의 매력이 돼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인정 욕구.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아시겠어요? 나를 애써서 다른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막 애써서 스펙, 능력, 지혜, 외모, 사회적 위치, 돈 이런 걸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된대요.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 화평하게 된 사람. 사랑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우리의 삶에서 화평, 평화, 평강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와, 쟤는 도대체 뭐야? 바보 멍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쟤한테 뭐가 있는 거지?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의 존재가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평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존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빛나는 상태,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근심이 없는, 불안이 없는 그 충만한 그 상태, 이것이 평안과 화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한 명 한 명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화평은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할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싶어도 내 힘으로 화평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스펙, 내 능력, 내 지혜,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들여서 억지로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다른 세상의 것들의 소재를, 능력들을 가져와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평안하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 주셔서 그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게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제가 1년을 넘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 말씀,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맞아요. 이게 필요해요. 기본 세팅값으로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분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말씀 보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폭풍 같은 소란스러운 내 마음도 잠재우기 어려우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목사님? 저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랑 저랑 다르니까. 그래서 목사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요? 아니어도 말씀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내야 되잖아.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선택하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저희 최사모는 잘 때마다 아이들을 재우면서 성경 필사를 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었는데 계속 하는데 그게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루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루틴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랑에 머물 수 있는 루틴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을 잘하고 있는 분들은 잘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이 잘 안 생겼다 그러면 아주 작은 루틴을 하세요. 아침에 눈 떠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핸드폰 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루틴을 만드세요. 그게 안 되면 트리거처럼 이불을 개면서, 샤워를 하면서, 양치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출근한 직장의 문을 열면서 생각날 수 있는, 트리거처럼 생각날 수 있는 루틴을 만드세요. 아,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지. 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아, 만들 수 있는 루틴 트리거를 만드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채워진 평안은요, 반드시 이 화평을 얻기 위해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스펙이든 사람이든 이런 것들 다 채워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때도 그거를 들이밀어요. 존재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그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본질을 얘기하지만 여기가 문을 닫고 나가면 우리는 또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익숙해질 수 있는, 존중해주고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애씀이 없으면요, 어딜 가서 우리가 존중받고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위해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물어보십시오. 어떠한 애씀과 노력이 있었습니까?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나가는 이 세상이 그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세상에서 두 번째 방법인데요,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협력한다는 말을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그 메시지 성경 유지 피터스는 화평케 하는 자를 협력하는 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막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게 아니라 협력하는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협력할 때에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죠. 사실상 협력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협력이겠죠. 자본주의의 가치로 구성된 사회는요, 협력의 삶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자본으로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게 쉽지 않죠. 더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협력한다는 게. 그리고 일이 더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더 난감하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자본으로 굴러가는 사회니까.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협력과 이 섬김의 열매가 내가 기대했던 내 눈으로 살아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여정이요,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또 왜냐하면 이 여정에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를 수는 있지만 보람도 있을 것이고, 이 보람을 나눴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새로 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 여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크게 되고 놀랍게 되고 흘러가고 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협력해야 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존재가 그 안에서 빛이 나기 때문이에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수용됨으로써 사랑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원해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보고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효율과 속도와 결과로서 평가하지 않는 것,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을 최고로 가치로 삼는 것, 이것이 화평 함께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나의 영혼을 갈아넣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요즘 스타트업이라고 생겼지만, 많이 생기고 실제 성공 사례도 있지만, 그 성공한 매출이 높아지고 조직이 생기고 시스템이 생기면서 점점 효율성으로 가는 스타트업들도 많잖아요. 직장에서 그렇다 협력한다는 건 나만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 내가 가진 생각,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직장에서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보람이 때로 내가 원했던 보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말 통하지 않고 내 마음만 힘들게 하는 동료와 월급만 받아가는 이 상사를 볼 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심호흡과 함께 한 번 더 협력하기 위해 애써보는 것. 내가 주어진 그 회사를 퇴사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정리하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화평케 하기에 너무 망가져 있는 내 삶과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잠잠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요,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사람과도 그 사랑으로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화평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모습으로, 또 사람과도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